매일매일 눈을 이렇게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는 길에도 얼마나 실록이 예쁜지 그 실록을 배경으로 해서 알록달록 요즘 무슨 꽃이 많이 펴요? 철쭉이 그렇게 색색이 피어 있는데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참 좋은 시절에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막 너무 덥고 너무 삭막하고 이럴 때 했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까지 막 찬양하고 이런 마음이 좀 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때는 깨달음을 얻기 가장 좋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각개교절 이제 경축 행사를 오늘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선 내일은 안 하실 거니까 공동 생일 여러분들의 정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각개교절은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원불교 열린 날. 그러니까 대각과 개교를 합해서 대각개교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행사잖아요. 대각개교절이 되면 무엇을 하시게 되냐면 마음으로 이제 우리 전 교도님들이 그렇게 하시죠. 야,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대종사님의 대각을 경축하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 너무 축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을 해요. 우선 대각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행사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생일이라고 선물 나누기도 하시려고 앞에 막 있네요. 네. 이런 은혜 잔치도 하고 주변에도 무슨 행사를 하셨습니까? 주변에 뭐 나눠주고 이런 것도 좀 하시죠? 그런 것도 대각교절에 하시고 생일잔치를 하시고 법잔치도 이렇게 하시고 등도 미리 이렇게 달아놨어요. 대각개교 겸용이에요. 그죠? 겸용으로 해서 등도 달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이 대각개교절을 아주 잘 지내는 것이다. 자녀들도 함께 오고 가족들도 함께 오고 그러면 대각개교절 정말 아주 훌륭하게 잘 지내는 교도의 역할, 대종사님 제자의 역할을 정말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그냥 보통이에요. 점수를 주자면. 그냥 이거는 보통 점수예요. 정말 최고로 대종사님의 제자 그리고 나에게도 최고의 대각개교절을 보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각개교절을 어떻게 잘 맞이하는 방법, 어떻게 잘 맞이하고 대각개교절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각개교절은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일반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이요? 대각을 이루셨어요. 그 대각을 이루신 것을 경축하는 거.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을 대종사님 혼자만 즐기시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함께 할까, 모두가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할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방법을 쓰신 거, 모임을 만드신 것이 개교예요. 회상을 만들었다 이거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다 어떻게 이걸 알릴까 해서 모임을 만드신 것이 개교, 원불교를 회상을 만들었다, 열었다. 그게 대각과 개교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각개교절을 맞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약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없는 명약이야. 그래서 이 약 한번 발견을 해서 이것을 복용을 하면 잊지 않고 내 계속 복용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 나에게 오는 심신간에 괴로울 일이 다 사라져요. 이 약을 발견을 해서 이 약을
자꾸 복용을 하면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어져.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즐겁고 극락이야. 그런 약이 있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네. 그런 약을 발견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발견을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약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약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발견을 했어. 이 대종사님의 일이에요, 지금. 발견을 해서 이게 보니까,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단 말이야. 괴로울 일이 다 사라져 버리네? 그러면 이 약을, 그런데 이 약은 이제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 약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 살아, 그냥. 그래가지고 괴롭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울 일이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을 발견하고 이 약을 복용을 하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을 나만 먹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이아몬드 광산이야. 네, 광산님 죄송해요. 다이아몬드 금광을 발견을 했어요. 내가 발견한 것은 명약인데 만약에 이제 금광을 내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너무 좋아. 이걸 갖다가 조금씩 캐가지고 한 번에 못 캐니까 캐서 막 팔고 캐서 팔고 하니까 돈이 막 생겨요. 그러면 이 금광 다이아몬드 이 광산을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겠어요? 나만 알겠어요? 나만 알아요. 왜?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널리 동네 사람한테 막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 금방 이거 소진시켜야 되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하고 우리 식구들만 알아야 되겠다. 아니면 나한테 잘하는 몇 사람도 이제 소문나니까 안 돼. 나하고 우리 식구들만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대손손 잘 살아야 되겠다. 안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 다 들지 마셔. 들면 좀 이상해. 다 똑같은 마음이죠? 네. 그 금광은 그러는데 이 약은, 이 명약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알면 내 것이 줄어든다면 이 약을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그래도 알려준다고요? 내 것이 줄어드는데도? 예. 먹고 오늘 하루만 좋고 다 내일부터는 다 가져가 버리고 없어. 그 약이. 그래도 알려주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예. 그런데 이 약은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약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 이걸로 인해서 아픔이, 괴로울 일이 막 사라져. 그런데 이 약이 다른 사람한테도 사실은 다 있는 약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려줘도 잘 모르고 관심을 잘 안 가져서 몰라. 맨날 그것이 눈앞에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몰라. 그러면 이 약을 알려주려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 약을 발견하면 나하고 비등비등해지면 어쩌지? 이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나한테만 이렇게 이 약장사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도 이 약을 발견해가지고 저 사람도 약장사하고 이 사람도 약장사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제 비교되니까. 그런데 이 약은 그런 약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 약을 몰라가지고 괴로워하잖아요. 이 명약을 몰라서 괴로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약을 발견한 사람도 함께 괴로워요. 저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이 약을 발견한 나도 괴로워. 그리고 이 약을 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속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발견을 해서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알려준 사람의 공덕은 영생토록 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일이 앞으로 쫙 풀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그냥 안 되는 일이 없게 돼. 그러면 이 약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안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각개교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명약을 발견해서 대종사님이 명약을 발견해서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럼 이 약을 나만 알아야 쓰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이고 나 힘들어 나 마음 아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면 건져줘야 돼 안 건져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다 빨리 쉽게 발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회상이라고 그러죠. 만든 것이 이론대도 회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회상을 열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개교를 하신 거예요. 약을 많은 사람이 발견했으면 좋겠다.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각이 바로 개교로 다른 사람도 마음을 편하게 영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제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재중이라고 하죠. 제도 사업을 하신 것이 개교예요. 회상을 열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각을 하면요 개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음이야 이것이 바로 약이야 하고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이 약을 미리 발견한 사람도 그래야 편안해져요. 그렇게 하신 것이 대각개교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면 대각개교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것을 본의를 잘 살려내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대각개교절을 잘 맞이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후래 제자로서 참 잘한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성자가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뜻이 이것을 제일 실현을 잘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는 제자, 정말 만점짜리 제자는 아까는 보통 점수야. 아까 찬송하세 막 이렇게 하고 행사도 하고 가서 막 참석도 하고 이런 것은 지금 보통 제자예요. 이거 안 한 것보다는 훨씬 훌륭하지만 보통이야. 근데 정말 만점짜리 제자는 어떻게 하는 제자냐면 자녀가 있다고 해보세요. 자녀가 둘이 있어. 근데 첫째는 어떻게 사냐면 이 부모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이의 찬송을 받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셔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이 자녀가 봤을 때 어떤 자녀가 진짜 훌륭한 자녀가 될까? 첫 번째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이건 하지 말아라 하면 이거 하지 않고 아침에는 뭐 해라 하면 뭐 하고 저녁에는 뭐 해라 하면 뭐 하고 남한테 잘 주어라 하면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잘 들어. 이 첫 번째 제자. 이것도 이제 훌륭한 제자가 아니라 자녀. 그렇게 자녀가 살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나 못 살겠어요. 너무 아파요. 죽겠어요. 막 하면서 살려주세요. 나 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부모한테 와서 그래. 첫 번째 자녀가. 그래가지고 이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이 이런 자녀가 훌륭한 자녀일까요? 부모님 생일도 잘 챙겨드리고 용돈도 잘 드리고 그래요. 막 5만 원씩 용돈도 매주 와서 드리고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다고 봐요.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가 좋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자녀는 이 능력이 이제 막 그렇게 생겨서 부모와 같은 능력을 갖춰. 그래서 자기의 괴로움도 다 해결하고 부모한테 의지하지도 않아 이제.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문제를 막 해결해줘. 주변에서 찬양을 받아. 그러면서 이렇게 쫙 모든 문제가 별것이 아니게 잘 살아가. 그렇게 하는 자녀가 아까 첫째는 이제 말은 잘 듣는데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둘째는 막 능력을 갖춰서 부모처럼 훌륭한 자녀가 돼서 막 주변에 자기 문제도 잘 해결하고 무난하게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둘째가 더 원하는 자녀겠어요? 첫째가 원하는 자녀겠어요? 네? 둘째요? 네. 둘째 같은 자녀. 그게 바로 대종사님께서 성자들께서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대종사님 같은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지, 나를 우러르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부모가 나를 찬송해주기를 자녀들한테 그렇게 바라겠어요? 똑같은 자녀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역량을 갖추고. 대종사님도 성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세요. 모두가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길을 알려줬더니 맨날 의지만 하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의뢰하는 이런 무자력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 같은 제자가 이어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같은 제자, 우리도 대종사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깨달음을 얻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길을 알려주고 이 약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대각을 하고 나도 개교를 해야 되겠다. 개교까지는 아니어도 주변에 널리 알리는 거. 이게 제도 사업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대종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종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종사님과 같은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됩니다. 그게 가당키나 해. 어떻게 나 같은 중생이 성자가 된다는 얘기요? 그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고 괴롭다. 맨날 저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가서 절하고 돈 얼마씩 내요? 돈 내고 막 기도하고 아까 명단 열심히 막 엄청 이제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일인데 자기 스스로 확 힘을 얻어서 괴로움을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 계세요? 네? 나는 배렸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마음에서 그런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게 돼 있어요. 나 할 수 있지. 당연히. 대종사님이 100%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모두가 나처럼 대종사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대각개교절은 나처럼 깨달음을 얻고 주변에 그걸 알리고 이 명약을 알리고 그래서 괴로움 없이 살아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발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대각개교절이에요. 이것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대종사님과 같은 깨달음을 대각이라고 그러고, 대각은 깨달음과 동시에 막 약효를 내는 것이 큰 성자들의 깨달음이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깨달음, 보통 사람들의 깨달음은 그냥 각이라고 그래요. 대각이라고 안 하고 그냥 각. 그냥 각이고 이것은 약효가 동시에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수양을 계속 수행을 해요. 그래서 힘이 쌓이고 쌓일수록 문제가 확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깨달음을 얻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 그래서 우리도 각과 개교를 해야 돼. 전달을 해야 돼. 그러면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바로 이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당 이름이 뭐더라? 한둥근이 일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름을 잘 받았으니까 남들보다 먼저 깨달아야 돼. 일원 교당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 특혜를 받았어, 그것을. 일원이라고 하기, 그러니까 한둥근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주 그냥 이 진리 일원을 그냥 이름으로 지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는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되셔야 돼, 이 한둥근이. 그러면 이 일원은 뭐냐? 이 동그라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 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진리가 우주 만유의 이치, 근본 이치이기도 하고 또 무엇이기도 한 줄 아세요? 나이기도 해요. 참나, 성품짜리이기도 합니다. 이 동그란 일원상 진리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 참나인 성품짜리를 깨닫고 혹은
진리를 깨닫고 우주 만유의 이치 이것을 깨달은 것을 깨달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나를 깨달았다. 성품을 깨달았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발견할 견자. 성. 이게 약이에요. 그것이 이론상 진리하고 같은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상 진리와 이론과 참나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한번 큰 소리로 믿으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론 진리와 나는 같은 것이다. 시작. 진리와 나는 같은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이야기를 믿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한 막 영주가 막 하루 종일 외우고 이론상 진리 막 100번 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진리와 나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한번 딱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효능이 깨달음으로 열리는 그 힘이 비교할 수 없이 이게 큰 겁니다. 믿으면서 진리와 나는 같은 거야. 동일한 거야. 진리가 곧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이걸 믿으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대종사님이 발견하셨던 그 약, 그 진리, 그 이치,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확 오게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렇게 괴로움이 사라져. 이생 괴로움만 사라질까요? 영생의 괴로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한번 이 진리와 나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속으로. 그리고 믿으면서 그러면 괴로움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딱 그 단축이 돼버립니다. 어차피 생은 영생이거든요.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한 생이 여러분들의 한마디에 싹 사라져요. 2번 했다. 그러면은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한 생을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살고 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진리와 나는 같은 것이다 라고 딱 믿고 이거 진짜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할 때마다 한 생씩 깨달음의 시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괴로움으로 계속 이어져요. 진리와 나는 같은 것이다. 진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곳이 없이 온 우주에 가득하죠? 네. 맞아요? 네. 진리는 온 우주에 가득하게 있죠? 네. 그리고 진리는 만능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것이 있어요. 온 우주에 가득하게 있죠? 네. 방금 같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진리와 나는 같은 것이다. 믿고 진리는 어디에 있지? 온 우주에 가득하게 있어요. 진리는 만능,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죠? 모든 곳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모든 곳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자다. 이렇게 믿고 자꾸 하세요. 그러면 진짜가 딱 드러나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 자체가 나니까 모든 곳에 있지.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고 모든 곳에 이론상 진리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같이 이론상 진리가 이론상이 모양이 어때요? 이게 우주를 상징합니다. 진리가 모든 곳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자꾸 몸으로 이렇게 하세요. 나는 여기가 아니다. 나는 작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모든 곳에 있다. 이렇게 되어야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곳에 있는 그 신령한 나, 성품인 나, 마음인 나는 모든 곳에 있어. 그래서 여기에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낄 장소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 내가 있다.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꾸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나를 여기라고 하잖아요. 나를 여기, 이게 나라고 하죠? 여러분들 한번 나를 가르쳐 보세요. 여기라고 하지 말고 너가 나라고 해보세요. 너가. 너가 나야. 그럼 너는 하나예요?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만물이죠? 만물이 나다. 이게 내가 아니라 만물이 나다. 이렇게 거꾸로 하고 사세요. 그리고 나는 여가 아니라 나는 만물이다. 나는 너고 너가 나다. 이렇게 거꾸로 하시면 문제가, 괴로움이 이상하게 해결이 될 거예요. 이상하게 아직 깨닫지 않아서도 해결되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너의 부모가 나의 부모고 나의 부모는 너의 부모다.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러면 너의 부모가 아플 때, 이렇게 편찮으실 때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너의 부모, 저 모르는 이들의 저 아프리카에 있는 부모가 몸이 아프다, 안 좋다 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아니, 네, 훌륭하세요. 예. 괴로우시대. 하여튼, 그런데 대체로는 모르는 사람들의 부모가 아파도 안 괴롭죠? 그리고 나의 부모는 괴로워. 왜 그러냐면 이게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시면서 사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고 뭐 부모가 편찮으신데 막 춤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나의 부모는 너의 부모다. 저들의 부모다 하면 조금 편안해져요. 그래서 괴롭지 않으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의 부모가 나의 부모다 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나고 내가 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선 깨달음이 이제 다음에 훈련 오시면 이것을 조금 더 많은 시간 훈련 오실 거죠? 네. 자세하게 조금 더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해드릴 거고, 오늘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이런 이제 방법으로 깨달을 시간이 좀 단축됐으면 좋겠고, 정말로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만점짜리는 내가 대종사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내가 대종사님처럼 여러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시간이 이 대각개교절을 기원으로 해서 더 앞당겨 주시고, 그리고 이 생만이 아니라 영생토록 극락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